수유제일교회 수요 성경 공부 수리공 제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오늘은 6번째 문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문 6을 읽으면 여러분 답 6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 6.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십니다. 이 3위는 하나님이시며 본질상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예, 이 말씀에서 무척 중요한 영어가 나옵니다.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the Godhead? 라는 질문에서 그 persons, 이거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격 혹은 위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위격.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대답은 3위, 3 persons가 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직 유일하신 한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은 제7강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자주 접합니다. 세례 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요. 축도할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생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가끔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되묻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혹은 권사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머리 아프고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이해도 잘 안 가고 아예 그저 포기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요 이단 사설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강한 곳을 치고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항상 우리의 약한 곳을 치고 들어옵니다.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요 어디를 치고 들어오느냐, 삼위일체의 교리를 교묘히 바꿔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용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진리는 어렵다고 느낄수록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며 마치 삼위일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잘못된 설명이 있어서 먼저 그 설명들을 이건 틀렸다, 이거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삼위일체를 클로바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세 입이 하나에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혹시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물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물의 분자기호가 뭔지 아십니까? 물의 분자기호는요, H2O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말이에요, 100도씨가 넘으면 기체가 돼서 수증기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0도씨부터 99도씨까지, 99.9도씨까지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게 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말이에요, 0도씨 이하에서는 고체가 돼서 얼음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수증기나 물이나 얼음이나 모두 분자가 같은 H2O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기체가 되면 수증기로, 액체가 되면 물로, 고체가 되면 얼음으로 존재하는 것 같이 H2O는 하나인데 이렇게 형태가 다르게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때마다 알맞은 형태로 알맞은 모양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그럴듯하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요, 소위 뭐라고 부르느냐, 양태론이라고 부릅니다. 모양을 갖췄다, 형태를 갖췄다. 이것을 모달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정말 잘못된 삼위일체에 관한 주장입니다. 이해는 쏙쏙 되는 것 같은데 요게 아주 커다란 교리적 걸림돌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의에서 그토록 많은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간의 언어, 인간의 논리, 인간의 경험치로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어려운 건 내 속에는요 삼위일체론도 포함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될 때, 잘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흔히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보면 깨달음을 주실 때 아하 그런 거였구나 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교역자 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 수증기, 얼음 이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했을 때 그때 우리 청년들은 이게 진짜 삼위일체론의 핵심이구나 하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 가가지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억지로 풀지 말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조금 기다릴 줄도 아는 그 믿음의 넉넉함이 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핵심을 먼저 딱 짚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위격이 있어요. 세 위격을 지닌 겁니다. 조금 더 표현을 확대하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다른 위격들에 의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원 없이 만세 전부터 존재하신다. 성자는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으심으로 존재한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옴으로써 존재합니다. 이거 참 중요하지요?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기원 없이 존재하신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께서 영원히 나으심으로 존재한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옴으로써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시간 안에서 생각하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 안에서 생각하면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시간으로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이 기원 없이 존재한다, 이거 인정해도요, 성자는 성부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면 벌써 시간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잘못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것도 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니? 시간을 초월한 영원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한 본질이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사역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참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외부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나누어지지 않고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 라틴어로 오페라 트리니타스 아드 엑스트라 논 순투 디비자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요? 한 본질이시고 세 위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사역들은 사실 영어의 전치사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전치사가 늘 일정하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전치사가 있고요, 예수님께 사용되는 전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 사용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거기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 납니다. 이 말미암아라는 말이 영어에 뭐냐면 수루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고, 그것을 전치사로 뭐라고 하냐면 수루, 말미암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 보면 내가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 하나님이죠. 그래서 거기에 쓰이는 전치사가 프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기원 없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출발점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영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굳이 고른다면 어떤 전치사를 쓰느냐? 프롬이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모습, 존재, 본질 이런 것을 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에서요,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그러니까 성령은요 늘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by the Holy Spirit, by the Holy Spirit을 할 때 by를 씁니다. 그런데 이 by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in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in the Holy Spirit 이래도 되고요. by the Holy Spirit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by. 그래서 하나님은 from을 쓰고 예수님은 스루를 쓰고 성령은 by나 in을 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바빙크,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락 후에 주어진 모든 은혜가 성부로부터 from the Father, 성자를 통하여 through the Son, 성령 안에서 in the Holy Spirit으로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 삼위일체를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쉽게 설명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삼위일체가요 설명하기 어렵고 깨우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콕 집어서 표현되어 있으면 얼마나 설명하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콕 집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기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은요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셋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사용하는 말씀들에서 서서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서서히 1세기 후반부터 시작됐고 2세기 초중반에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안디옥의 테오필루스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삼위일체, 트리니티, 라틴어로 트리니타스 이렇게 쓰지 않고요. 트리아스라는 용어로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최초로 콕 집어 표현한 사람은 2세기 후반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였습니다. 우리 쉽게 발음하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트리니타스,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 본질 안에 세 인격, 세 위격이 있다. 이것을 트리니타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그 교리가
1세기 후반부터 2세기를 거쳐서 3세기, 4세기 가면서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삼위일체론의 핵심 내용을 대부분 윤곽을 잡아놓고 정리를 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2000년 교회의 역사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의 대표작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두 권만 고른다면 고백록이죠. 고백록과 신의 도성, 이 두 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의 삼위일체론을요, 전부 다 하려면 책 한 권이기 때문에 무척 복잡하지만 그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다. 일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삼위이시지만 삼중적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표현이요, 우리 평신도들께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표현이지만 삼위라고 하는 것, 트리윤이라고 하는 걸 삼위윤이지만 삼중적은 아니다. 이건 뭐냐면 트리플렉스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트리윤, 삼위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삼중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개가 될 수가 있어요. 트리플렉스. 그래서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 요걸 삼중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트리플렉스는 아니고 트리윤, 세 개가 하나다. 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라고 그는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평신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는 유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유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는데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사랑 그러면 이해가 쉽잖아요. 그가 주로 사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에서 음성을 보내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존재, 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 사랑받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 가지고 땅에 있었던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안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받는 것을 연결해 주는 존재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는 존재, 더 러버로 존재하신다. 더 러버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그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는 사랑받는 자로 존재한다. 더 beloved.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사랑으로 연결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러브다. 러브.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와 이것을 사랑으로 연결하는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부르느냐? 신비다. 신비다. 이래봬도요, 제가 연애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요, 저희 집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수유리에 살았고 저희 집사람은 인천에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랑하는 자로 존재했고요. 저희 집사람은 사랑받는 자로 존재했죠. 근데 이게요, 사랑으로 묶이니까 그 인천이라고 하는 먼 거리를요, 매일 퇴근하면서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총알 택시 타고 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사랑으로 연결되니까 어떤 일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사랑으로 묶으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자로 인간이 존재할 수 있고 사랑받는 자로 존재할 수 있고 사랑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성가에서요, 그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목사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부모님과 자녀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와 그리고 직원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쭉 설명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은요, 맞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더 쏙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시간상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리우스 이단의 성자 종속설입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요, 그리스도는 뛰어난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영원히 낳으셨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 영원의 개념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는 시간의 개념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성자 종속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기원이 없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 성부 하나님이 낳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 시점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는 표현을 어느 개념으로 이해했느냐? 영원의 개념에서 이해하지 아니하고 시간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독생자, His only begotten Son. 그럼 아들은 잉태돼 가지고 낳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어느 시점부터 예수가 존재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 종속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리우스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위일체를 배격하는 이 아리우스주의 입장에서 유명한 이단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유니테리언들이 그런 이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경계해야 할 삼위일체 이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했지요.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양태론을 주장을 했는데 그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단일성으로 볼 때 세 개의 위격, 세 개의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칭을 다 하나님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존재하는 양태가 다르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집에서는 아버지로 존재하고 직장에서는 직원으로 존재하고 교회에서는 집사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그 후에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이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성부 시대, 성자 시대, 그 다음에 성령 시대, 이게 이제 세대주의로 가고 복잡한 이론들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양태론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증기로 존재하고 물로 존재하고 얼음으로 존재하고 형태가 다르다. 하나님도 오래전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또 성육신 하셨을 땐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은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틀린 이론입니다. 세 번째로 삼신론입니다. 이 삼신론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에는 신이 셋 있다. 성부도 신이고 성자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다. 이 삼신론으로 구별되어 존재한다. 분리해서 각각 일하는 영역이 다르고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고 활동하는 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본질이 세 개다. 본질이 세 개다.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지만 목적과 내용에서만 일치하고 본질은 다르다. 이거 참 중요하죠. 아주 이런 게 조금씩 달라요. 목적과 내용에서는 일치하지만 본질이 다르다. 이게 삼신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삼위일체론입니다. 우리는요, 삼위일체론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론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 본질의 세 위격을 지니신 분. 너무 간단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이 설명 저 설명 자꾸 들으면서 복잡하다고 지레짐작해서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으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요. 사도신경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도신경에 뭐가 나옵니까? 사도신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리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오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오시죠? 성령의 교통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이 한 분 하나님이 셋으로 존재한다. 그 본질상 하나고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서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본질에 세 위격. 그냥 삼위일체라는 용어 이거 하나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고 세 위격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 계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입술로 고백하고 믿고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걷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